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부터 또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신앙생활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윤리헌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화평이라는 무엇인가?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데, 그래서 우리말로 화평, 평화, 평안, 또 평강 이런 말이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로서는 샬롬, 이것은 지극히 행복한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왜냐하면 그들이 불안한 생활 속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평안을 사모했던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화평의 반대인 불협화음, 갈등, 원망,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정반대로 만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인간 자체가 사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체가 은혜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과 만나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 예수님 자체가 화목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속표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마크, 뭐냐면 화평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자기 자신이 화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깨어진 곳에, 상처난 곳에 화평하게 자신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자녀를 위해서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선 활동을 하고 전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쏘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할 수 있고, 또 불신자들은 지금 마음이 깨어져서 화목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화목하게 하고 깨어진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목표에 함몰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겼던 그런 그 원인을 잘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 병의 출발이 어디며 또 어디에 병이 났으며 그 병의 원인이 뭐는가 딱 적합한 곳에 그것을 치료해야 병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에 위장병이 났는데 겉에 아무리 약을 발라봐야 그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고 샬롬이 깨진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불평, 불안, 원망 이것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수정하고 그 첫 단추를 먼저 잘 새로 고쳐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렬이 딱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그런데 그것을 전부 풀고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나머지는 지절로 촥 맞아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멋있게 심히 좋아하더라. 또 거기에는 죄악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아담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아담에게 또 그게 각종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을 때 그대로 되냐.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닐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이 어떤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잡아먹는 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홍수 후에. 거기에는 살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찾아와서 의심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하나님과 샬롬이 깨진 관계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평화가 깨졌어요. 자신과 먼저 자신이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써 몸을 보니까 부끄럽고 죄가 들었으니까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니,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그 수치심을 가렸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연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평화가 깨져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감탄하는 말이었어요. 죄를 딱 지고 나니까 저 여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낳는 자식이 가인과 아벨의 인류 최초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땅에 나는 모든 채소와 모든 식물들을 아주 풍요롭게 먹는 노력 안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 가시를. 여러분 식물을 심어보면 잡초가 얼마나 잘 납니까? 잡초 때문에 모든 식물이 농사를 못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잡초는 뿌리지도 않고 뽑아내도 감당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자연이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 홍수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폭염도 자연과의 어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과 역사는 무엇이냐?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고 화목하지 화평이 깨진 이것을 치료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고 또 편리하고 그러면 잠깐 평안이 와요. 또 건강하면 또 평안이 와요. 또 높은 자리에 앉으면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국회 청문회 하면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깜짝 놀랐어요. 뭐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몰카를 가지고 그래 우리 영부인을 해서 촬영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그게 그 카톡 내용도 보니까 그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되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 죽으려고도 생각해도 너무 외부의 압박이 오니까 그런 그 갈등인가 그 사람들한테는 고해성사하는 심령으로 다 드러나. 그게 카톡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진정 그 사람에게 없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화평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기서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은 관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는 것입니다. 영어의 말은 know. 4절에 보니까 그를 앙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여러분 화목 화평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될 때에 우리는 화평하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과의 화목 평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화평하지 못하면 절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깨져가 있는데 피스메이커가 된다.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말씀을 종종이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너희 마음속에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화목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는 것.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은 사실을 두고 이 10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아니 거기 가보니까 이 포도가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어. 그 땅을 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악평해라.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게 했다는 말은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가나안 땅 점령에 목전을 두고 민수기 14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불을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열 정탐꾼의 얘기만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열 정탐꾼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그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원망, 불평, 불신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 흘려서 죽느냐 이 말.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에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말 조심해야 돼. 화난다고 함부로 하는 말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공격, 절대 환경 앞에 우리는 거기에 억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사실 그들이 거기 가보니까 열정탐꾼들이 말하는 그것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앞에 우리는 절대 공격이, 절대 거기에서 원망, 불평, 낙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열 정탐꾼은 자기 자신이 환경과 현재 보이는 것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화평이 깨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어요.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화평케 한, 조용하게 하고 안심시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소유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피스메이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다 같이요. 평안을 이루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로마서 12장 18절을 다 같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화평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하는 첫 단추를 바로 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평화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다투는 것을 싫어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땅보다 다투는 것을 싫어했어. 화목을 추구했어. 그 결과 아니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조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은 잘되는 그 땅을 내가 하고 조카 너는 저 헤브론 골짜기 산골짜기에 거기 너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골라라. 화평하게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시킬 때에 저절로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포기했어요. 그런 넉넉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마누라 사라를 바로왕에게 뺏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만 하면 나는 좋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 니 좋은 거 다 해. 나는 나쁜 거구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화평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쁜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소유하면 돼. 나는 화목하면 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화목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에 계속 일어나는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이 머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 같은 지도자도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20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고한 모세도, 그만큼 훌륭한 모세도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머리가 물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때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이 있느냐면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습니다. 지팡이로 2번 내리치면서 화풀이를 했어요. 회중을 향한 화풀이를 했어요. 시편 106편 33절에 이때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이 모두 아꼈지만 일단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물을 자기가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냐 이렇게 또 했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화목하지 못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그런 일을 초래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혈기로 또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더 들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여러 번 옮겨 다녀서 우물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다 양보했습니다.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다 그냥 양보했습니다. 2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물을 하나 팠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오 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니 쫓아내던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환친하자, 친교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자기가 우물을 양보하고 화목하고 또 다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평화를 그에게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화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평안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기쁨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귀한 복을 받는 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더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운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모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무엇이라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거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주소서. 이 땅 위에 어머니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주소서. 예, 날이 무겁습니다. 8월달 이제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히 유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로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내 자신이 평안을 얻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